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산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늘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4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이 말씀하신 것을 부분별로 이렇게 부분별로 쪼개가지고 이제 1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보배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두 채널이 있어요. 주 에베네셀 교회 채널과 또 돌항아리 채널, 돌항아리 TV 그렇게 해서 유튜브 안에 들어오면 두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두 채널은 세상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말을 전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구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독이라고 빨갛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빨갛게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게 구독된 게 아니거든요. 그 빨갛게 된 그 구독을 누르면은 구독 중이라고 나와요. 구독 중이 나와야 그게 이제 구독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구독이 나와 있으니까 구독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독을 눌리고 그래서 구독 중이 되고 또 그 위에 보면은 알람 표시가 있어요. 알람도 눌려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매주마다 올리는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자기 그 스마트폰에 딱 뜹니다. 그래서 알람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영어 제목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참 이 말은 우리 가족들 중에 초등학생들도 알 거야.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 그죠? 아주 그냥 간단한 그 이치에 이게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은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할 것인데 모래 위에 집은요 그 조그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아마 충분히 그 뜻을 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다시 말해서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면요, 두 형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집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는 이 신세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주초가 뭐예요? 주초. 이 주초는 한글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초는 뭐죠? 한 주간에서 월요일, 화요일이 주초 아닙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술과 담배를 얘기할 때도 주초라 그래요. 주는 술 주자지요. 초는 담배를 초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초는 뭐죠? 기둥 밑에 괴는 돌을 말하는 거야. 주초. 이 기둥 밑에 이 나무로 기둥을 하면 밑에다가 돌을 괴야 되거든요. 그거를 주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하잖아요. 연고요 하잖아요. 그죠? 연고요는 뭐예요? 우리가 무릎에 아플 때 바르는 연고서 있지, 그죠? 그런 연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고요는요, 일이 벌어진 까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진 까닭. 한 연고다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 차가 오고 이 차가 가고 이렇게 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이런 연고요. 그 까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연고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매스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신세대의 학생들이 이 한문을 조금 너무 이게 공부를 조금 안 하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문도 조금은 배우긴 배워야 돼요. 아무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부터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런 신자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26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야. 다 교회 나간다고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절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신자들인가요?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집의 기둥 밑에 괴는 돌, 즉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잘 놓는 사람들. 그 반석이 뭐지요? 반석. 반석은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염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창조 사역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같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게 나와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율법과 성전, 구약의 율법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또 율법하면 우리가 모세를 얘기하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율법, 또 구약에서 성전, 그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고 승리하셨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지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성품으로 사는 자요. 또 예수님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사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지혜로운 신자예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어리석은 신자는 어떤 신자들이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즉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예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계시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가정한 그런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소행을 좋게 여기려고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기준을 좀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자, 그 실천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와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떤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말하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겸하게 겸손히 실천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 듣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실천하지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부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되돌려 보자는 거죠. 어떤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했으니까 예수님 그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리뷰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죠? 5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그죠? 그거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이 바로 그 팔복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신 복, 그 복을 말하지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긍휼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나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에서 상이 있음을 아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야. 여기 팔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팔복의 8가지 복은요, 복 있는 자의 조건과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팔복을 내게 적용해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진정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좀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는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즐겁게 감수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솔히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리고 보세요.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잖아요.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신자가 진정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이 용서받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입힌 것을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으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가 많답니다. 또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쇼윈도 부부라고. 쇼윈도 부부. 그 교회 안에서 쇼윈도 부부가 있대요. 그 매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정말 뜨끔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남편을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 용서 못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또 병도 생겨요, 병. 그 용서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와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근데 또 마귀 귀신하고 또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게 막 그냥 뭔가 팍 들어와 있어 해소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육체 병이 발현하는 거야. 이게. 그게 점점 심하면 암으로 놓습니다. 암으로. 특히 여자분들 그 유방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용서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인들은 딱 처음에 나오면 벌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걸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 피로 당신이 용서를 받았나? 그러면 너에게 해기신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래 보니까 뭐 기도도 멋지게 해. 기도도 그냥 정말 달변으로 해. 그러나 당신 안에 마음에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진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더라도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다 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뭐 전도, 선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상급이 된다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부터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대적하지 말라. 내가 말씀 전거한 적 있죠. 또 속옷을 가져오자 하거든 대적하지 말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종로로 산다 그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행치 않는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거했습니다.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는 조언부언 기도, 그거 하지 말라. 그죠? 또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전거했고, 표적을 빗나가는 신자들의 금식 기도, 이 금식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식을 해야 돼.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생명의 11조. 11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또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좁은 눈과 협착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 멸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은 아주 넓다 그랬잖아요.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첫째 좁아요. 또 두 번째는 협착해. 비비고 이렇게 막 들어가야 돼. 그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물질 돈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아주 그냥 압박하는 그런 분들 거짓 선지자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올리는 그 동영상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제가 올렸어요. 거기 보면 쫙 그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쫙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저가 정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해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까? 어느 쪽의 사람과 같습니까? 어느 쪽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 지혜로운 사람인가? 중간쯤 갑니까? 성경에는 여기 회색이 없어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중간이 회색이거든. 이게 회색은 허리 멍텅해. 이게 뭐지? 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딱 쳐다보면 우리가 사역을 참 많이 하는데 사역을 딱 할 때 딱 눈을 딱 쳐다보잖아요. 눈이 허리 멍텅하면 안 돼. 마귀나 귀신이 잡혀 있구나. 허리. 원래 그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딱 눈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있잖아, 그죠? 눈이 생생해야 돼. 살아 움직여야 돼. 중간쯤 하는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가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한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뭐 3만 개 정도 이상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뭐랬죠? 또 금방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고 또 한참 보십니까? 기준을 뭐라고 했죠? 해가는 사람. 그렇지. 예. 기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의 이 말을 그랬잖아요. 행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잡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기준에 실천하면 지혜롭다. 너는 참 지혜로워.
실천하지 않고 그걸 자꾸 그냥 패스 하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죠 뭐.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건 당상이죠. 다른 당상이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간증 보니까 저 지옥에 가니까 목사, 장로가 더 많더랍니다. 더 많더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올라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혼자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절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라고 적고 있어요. 그죠? 이곳 산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서기관 또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그 서기관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야. 왜 판이하게 다르다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옳게 보이게 하는 그 도덕률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물론 땅에서 성모 마리아 태중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하늘에서 이렇게 딱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려 그러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서 자궁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그 과학으로 증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딱 잉태가 됐거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아멘? 성령으로 영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립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성경은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가 있어야 제 상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자 와가지고 성모 마리아 태중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 거기서 딱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과정을 쭉 보면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철저히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거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보세요. 왼밤을 네가 맞았나? 그럼 오른밤을 들이대라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성질나가 짜려 펴려 그러지. 야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죽을 판 산판에가 싸우지.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한 대 맞았나? 그럼 한 대 더 맞아. 들이대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따블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안 되는 거야. 아니 도저히 안 된다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꼭 그냥 보복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 억제하기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산상수훈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 말씀도 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는 거야. 아멘. 아멘.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혹여나 성령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꼭 성령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그 물세례,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 받으러 오는 분들을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성령 세례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나는 뭐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밖에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모르는 거야. 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물세례는 다 받는 거예요. 다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뭐 장로교에서는 3번 이게 풀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기 뭐 오순절이나 침례교 같은 데는 푹 빠집니다. 이렇게. 물에 푹 빠져요. 그냥. 그걸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목사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예수님과 만나는 거야. 성령님과 만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쫙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꼭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정리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행치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